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 속 드라마틱하고 깊이 있는 메시지가 가득한 민수기 11장에서 20장까지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우리의 삶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 믿음과 불신,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하느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는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인간 본연의 나약함과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동시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민수기 11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탈출 후 광야를 지나는 동안 겪었던 수많은 시련 중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느님과 모세의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그들의 불평은 단순한 배고픔이나 목마름에 대한 불평을 넘어 하느님에 대한 깊은 불신과 과거,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오히려 그리워하는 퇴행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앞에서 쉽게 좌절하고 과거의 안락함에 미련을 두는 인간의 나약한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성경은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저 입술로 불평하는 것을 넘어 마음속 깊이 하느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회의와 불만을 품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원망은 공동체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습니다. 이러한 불평은 하느님의 진노를 불러왔고 불이 진영 끝을 태우는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공포에 질린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자 모세는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제야 불은 꺼졌습니다. 이 사건은 하느님의 공의로움과 동시에 모세의 중재자적 역할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모세는 하느님과 백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백성을 위해 중재하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불의 심판은 하느님의 거룩함과 죄에 대한 단호한 심판 의지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잠시의 평화도 잠시, 백성들의 불평은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탐욕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며 이집트에서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등을 그리워했습니다. 광야에서의 만나 생활에 지쳐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만나는 하느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기적적인 양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신비로운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과거 이집트에서 맛보았던 다양한 음식들을 갈망했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과거 노예 생활의 고통은 잊은 채 그저 육체적 만족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에만 집중하는 인간의 끊임없는 탐심을 보여주는 예시가 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불평은 모세를 극심한 고뇌에 빠뜨립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짐을 혼자 감당할 수 없음을 하느님께 호소합니다. 그는 자신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줄 수 없는 무능함에 괴로워하며 차라리 죽여달라고까지 간청합니다. 이는 지도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동시에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는 모세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모세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좌절은 그 또한 연약한 인간임을 보여줍니다. 홀로 수백만 명의 백성을 이끌고 그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요구를 감당해야 하는 모세의 심정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의 절규는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동시에 인간적인 좌절감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의 고뇌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인을 모아 회막으로 데려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강림하시어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백성의 짐을 함께 담당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지도력의 분담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짐을 나누어질 때 공동체가 더욱 튼튼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70인 장로들이 예언하고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받게 된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 특정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공동체 전체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한편 백성들의 고기에 대한 탐욕스러운 불평은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하느님께서는 백성에게 고기를 주어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는 축복이 아닌 징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고기를 냄새조차 싫어할 때까지 먹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약속은 실제로 메추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날아와 진영을 뒤덮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탐욕스럽게 고기를 모으고 먹기 시작했지만 그 고기가 아직 입안에 있을 때 하느님의 무서운 재앙이 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곳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의 키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탐욕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단순히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동기를 헤아리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진정한 만족은 하느님 안에서 찾아야 함을 가르쳐주는 비극적인 교훈입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민수기 2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 중 후반부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을 다룹니다. 가데스에서의 사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도 큰 시련을 안겨주었으며 약속의 땅 입성을 앞둔 백성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오랜 광야 생활과 반복되는 시련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합니다. 세대가 바뀌고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하느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전개됩니다. 민수기 20장의 시작은 미리암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깁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공동체가 친광야에 이르렀고 가데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모세와 아론의 누이인 미리암이 죽어 묻혔습니다.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초기부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로 모세가 나일 강에 버려졌을 때 그를 지켜보고 파라오의 딸에게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추천했던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는 소고를 들고 춤추며 하느님을 찬양했던 예언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공동체에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이는 지도자들의 죽음이 광야 세대의 교체와 다음 세대의 등장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오랜 광야 여정 속에서 많은 이들이 죽음을 맞이했지만 미리암의 죽음은 특히 모세와 아론에게 개인적인 아픔이자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을 것입니다. 미리암의 죽음 이후 또다시 백성들의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이번에는 물이 없다는 불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광야 생활에 필수적인 물이 부족하자 다시금 하느님과 모세에 대한 원망을 쏟아냅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하느님의 공동체를 광야로 인도하여 그들과 짐승들을 죽게 했다고 비난합니다. 이는 과거의 불평과 유사한 패턴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느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잃고 인간적인 원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원망은 마치 하느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그분의 계획을 부정하는 행위와 같았습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은 회막문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하느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은혜와 능력이 기적적으로 나타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에 사로잡혀 하느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위에게 말하는 대신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쳤고 그 결과 엄청난 양의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기적이었지만 모세와 아론에게는 중대한 죄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너희는
이 공동체를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데려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느님의 명령대로 바위에게 말하여 하느님의 권능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했지만 분노에 사로잡혀 바위를 내리쳤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의 감정을 앞세운 불순종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물을 내는 것처럼 보이게 했고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하느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를 지도자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하심으로써 당신의 거룩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민수기 20장의 또 다른 주요 사건은 아론의 죽음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과 함께 호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아론의 대사제 의복을 벗겨 그의 아들 에라자르에게 입힙니다. 이는 아론의 대사제 직분을 에라자르에게 공식적으로 계승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호르산 꼭대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죽음은 미리암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광야 세대의 운명을 상징합니다. 모세와 에라자르는 산에서 내려왔고 온 공동체는 아론의 죽음을 슬퍼하며 30일 동안 고글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자 이스라엘의 첫 대사제로서 백성들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시대의 막을 내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광야 세대의 마지막 지도자 중 한 명인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하느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두 명의 위대한 지도자를 잃게 되었지만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20장에는 에돔 왕과의 갈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가장 효율적인 길목인 에돔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 밭이나 포도원을 지나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으며 임금의 큰 길왕의 대로만 따라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평화로운 통행을 요청하며 이웃나라의 주권을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이를 거절하고 무장한 군사를 이끌고 나와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을 피해 다른 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은 광야 여정 중 겪는 외부적인 어려움과 시련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생기지만 하느님의 백성은 좌절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아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 때로 예상치 못한 난관이 있지만 그분께서는 항상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믿음을 상기시킵니다. 민수기 11장에서 20장까지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되는 불순종과 하느님의 끊임없는 인내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탐욕은 인간의 근원적인 죄성을 보여주며 그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은 그분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드러냅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하느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필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실수는 지도자라고 해서 하느님의 기준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영적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광야와 같은 시련과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게 합니다.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갈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과 탐욕에 빠져들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과 공의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광야 여정은 약속의 땅을 향한 순례이자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단련하는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